여러분들 더 좋은 것보다 맨 처음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최초의 제품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이를 선도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은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1984년 김치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최초의 김치 냉장고를 만든 회사는 금성사, 지금 현재 LG전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김치 냉장고라는 인식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아니, 김치를 김장독에다가 담그면 넣으면 되지, 무슨 전기세를 먹어가면서까지 냉장고에다가 해야 되는가? 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죠. 그 후에 여러 기업에서 김치 냉장고를 개발하고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그래, 김치 냉장고는 가전은 LG지, 금성이지 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최초였기 때문입니다.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서 여러 브랜드 그리고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었지만, 이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이죠. 1등이 2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등이 1등이 될 수도 있지만 최초라는 타이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도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타이틀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많은 자질과 능력을 가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생애는 매우 짧았습니다. 성도들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슬픔 가운데서 더욱 담대해졌고, 주님의 복음을 더 멀리 전파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가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잡혔고, 예수님이 모함을 받았던 것처럼 스데반도 모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신문 받은 것처럼 스데반도 신문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의로운 사람 요셉이 장사 지낸 것처럼 스데반도 순교당하고 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님의 죽음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또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2가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먼저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이었던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와 같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던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또한 2번째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하는 기도를 드린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잠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온전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순교라는 말은 자신의 증언을 피로써 보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믿어온 주님의 증거로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것이죠.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하늘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말하여도 유대인과 공회는 큰 소리를 치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으악 하면서 듣기 싫어하면서 그냥 스데반을 죽일 거야 하면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삼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 앞에 벗어두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공회는 기독교가 탄압되어야 될 단체임을 확실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맨 그 탄압 앞에는 누가 서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주도자였던 것이죠. 사울은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게 가두고 핍박하였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소멸될 것 같았던 초대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더 멀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어떠한 죽음과 위험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바쳐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 같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저 아래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3주간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 영국 웨일즈의 라다에서 회중교회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런던 대학교 신학과정을 마쳤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중국으로서의 선교사 파송을 받아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추운 겨울 상해에 도착을 했고 선교 사역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4개월 만에 아내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방황하던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자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세관에서 통역으로 일하던 중에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중국으로 넘어온 이 두 사람을 보며 다시 그 뜨거운 열망이 그리고 뜨거운 심장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65년 9월 3일부터 12월까지 선교를 위해서 조선을 방문하게 된 것이 첫 번째 방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저널 셔먼원을 타고 처음 가가지고 선교를 하기도 전에 대동강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셔서 조선 땅에 미리 가서 상황을 살피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현재 백령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3개월 동안 어학 훈련을 하고 조선 사람을 첫 대면하고 또 성경도 나누어 주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한 토마스 선교사는 다시 북경으로 돌아와 선교 준비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순양함 제네럴 셔먼원을 타고 1866년 8월 16일 평안남도 용강 주영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동강 하구쯤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조선은 외국과의 무역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널 셔먼호에게 돌아갈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또한 외국인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국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상륙을 못하게 하였지만 그걸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평양의 만경대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장막비로 불어난 강물을 타고 제너럴 셔먼호가 올라왔는데 비가 그치자 물이 줄어들어 자초되었고 조선인의 무력 시위와 난폭해진 주민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선원들은 다 불타 죽고 토마스 선교사 외에 3명은 배에서 탈출해서 수영해서 모래밭으로 기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군사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까지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려던 병사 박충권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박충권은 거부하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박충권이 돌아가던 중에 그 성경책이 생각이 나서 성경책을 주워서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나서 변화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평양 장대영교회의 처음 신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죠. 또한 제너럴 셔먼호가 파괴된 현장에 있었던 12세 소년 최치량은 토마스 선교사가 쥐어주었던 그 3권의 성경책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고 박영식은 성경의 낱장을 떼어서 벽지같이 다 벽에다가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장대영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의 고귀한 순교가 평양 복음화의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었죠. 이러한 선교사들의 순교와 또 선조들의 순교로 인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는 쉽게 받아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순교?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느슨해진 모습으로 약한 믿음으로 순교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쳤고 무엇을 바치려는지 늘 준비하고 또 언제든지 바칠 준비가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앙이 순교를 낳는 것이 아닌 순교가 신앙을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예배 후에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짧은 영화입니다. 23분짜리 영화인데 야소라는 영화입니다. 이 평양 장대영 교회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이런 것을 하나로 압축해서 영화화된 우리 기독교 영화인데 보시고 많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또 토마스 선교사처럼 날마다 순교하는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